물처럼 우리가 이미 정말 말라있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여 은혜의 담비로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만 열면 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을 깨우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이 선술집을 일본어로 말하면 이자카야죠.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했었는데 절대로 교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교회 와서 등록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담당 집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어이된 일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이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등록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설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 알죠. 최근에 우리 가게에 선술집이에요. 외상값을 그동안 쭉 달아놨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돈을 다 갚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쨌든 새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완고한 예수 믿지 않던 이 선술집 아주머니를 교회에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수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법인체 등록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일로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염원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소망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난번 여성민 목사님 초청해서 이 순별 맞춤 전도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는 이 잠자고 있죠. 전도의 열정이 언젠간 한번 여러분이 열심히 뛰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 잠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전도의 열정이 깨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함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일행은 지금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입만 벌리면 예수를 전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전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까 찬양했지요. 나 표현할 수 없어도 표현하리라. 고백할 수 없어도 고백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표현할지 몰라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감춰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 고백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거기 때문이죠. 전도는 손해보는 겁니다. 시간 손해보죠. 또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돈 들죠. 물질에 손해보죠.
그만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기도의 노동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실은 전도를 잘 안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상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 일행은 이미 지난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곳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전할 수 거부하니까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옮겨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40, 1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마차 타고 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온 것입니다. 대단한 전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140, 150km가 얼마인지 제가 구글 맵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여기서 딱 어디냐면 이 와카야마 현에 있는 여러분 잘 가시는 시라하마 온센이야. 시라하마 온센. 그게 150km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도보 이렇게 치니까 걸어서 얼마 걸린가? 하루 플러스 6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24시간 플러스여서 30시간을 잠도 안 자고 꼭 막 쉬지도 않고 걸으면 30시간을 걸어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걸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나중에 고백하지만 내가 이렇게 걷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두드려 맞았고 죽을 뻔할 때도 있었고 굶을 때도 있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합니까? 그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표현하리라, 고백하리라, 할 수 없지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지 못, 능력은 없지만 막 그 열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로 어디 가서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했습니다. 왜 회당을 갔습니까? 바울이 회당을 간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왜 구약이라고 하는 이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지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된 대로 부활하셨다. 자, 이것을 증거하려면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회당을 찾은 것이죠.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 자, 이것이 회당이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회당을 찾아가서 전한 것이죠. 또 그곳에 가면 율법을 함께 낭독하고 또 해설하기도 하고 또 시간은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설교자가 오면 설교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설교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회당장은 이 바울 일행의 복장을 보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히브리어 구사 능력을 보고 이 설교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연하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자랑은 입만 열면 계속해서 나 고백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그 예수 전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근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일본말의 번역이 여기서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스나와치, 즉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이외에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이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 지식도 알지 않기로 아예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는 어떤 사람을 소개해야 상대방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세고 멋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모른다 나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신 분, 이분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여러분 왜 근데 이렇게 인생에서 제일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분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연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피투성이로 실패하고도 죽은 것 같지만, 그냥 아무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그 예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비참한 예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회는 십자가를 안 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부활에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일으켜내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를 보았던 그 바울이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나 표현하리라 고백하리라 나올까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를 받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다녔는데 그런 죄인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울처럼 그 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 나를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기절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에서 떨어졌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 빛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너는 이방인의 빛을 되라, 이방인을 구하는 빛이 되라,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를 임명했을 때,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여러분, 사흘 동안 바울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감격과 벅찬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그 사랑으로 꽉 젖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감정을 아십니까?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충만하게 느끼길 저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말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저는 뉴질랜드에서 방언받고 나서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한 달 동안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깝깝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1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래서 1시간 이상 버티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내게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 정말 죄진 것밖에 없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이런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에 엎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벅차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예.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출근해 보세요. 사무실에 가면 맨날 보는 직원들 있지만 그 맨날 보고 있는 직원이고 자주 식사를 하지만 앉아서 대화를 하면 무조건 처음엔 딴 얘기로 시작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서기관 하나는 밥 먹을 때마다 의자를 돌려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되게 교만한 거죠. 윗사람 앞에서, 대사 앞에서. 근데 왜냐, 저분은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다 어릴 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아주 등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서기관은 그래서 식사할 때는 처음부터 대사님 죄송합니다. 세상에 그런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는 얘기를 메일로 보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가 날마다 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정치인이든 그 나라의 정치인이든 비즈니스맨이든 학자든 또 우리 한국 교포 대표든 누가 됐든 간에 같이 만찬을 해서 식사를 하든 간에 처음에 시작된 대화는 다른 주제예요, 물론. 그러나 반드시 끝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느꼈어요. 그냥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금방 예수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 상대방이 굉장히 높은 정치인인데 얘기하다가 나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예수를 얘기하기가. 그러나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장관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눈물이 살짝 보였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같이 따라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말을 입으로 담았을 때 나는 말하기 사실 참 어려운데 꺼냈지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내가 아니요, 내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그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다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를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다 고백하면 어떤 방해자도 어떤 박해자도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전도여행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요. 지금 오늘 14장 초반이에요. 이제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고 우리말로 되죠. 키프로스 섬을 지나오면서 총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근데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따라다니면서 계속 못 믿게 방해했지요. 계속 방해하고 박해했지만 그 지역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무리 박해해도 진짜 예수를 전하면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 지역, 지난주에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고니온에 와서도 전했더니 많은 무리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없어도 전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데 왜 반응이 늘 갈라지냐 하는 것이죠. 늘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박해하고 한쪽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뛰는데 한쪽에서는 막 방해하고 반발하고 조롱하고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런데 왜 갈라지는 거예요? 왜 박해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것을 보면 받는 내용의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 전부터 그 본인이 반발하고 박해하는 것 같지만 그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이 도사리고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불순종의 영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무조건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는 듣기에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안에서 받지 말라고 그래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험한 얘기가 탁 나옵니다. 반발하고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반론 제기하면 뭐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논쟁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와 보라, come and see. 너가 와서 보라, 체험해 보라. 이거예요. 전도는 막 설득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창피당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보통 못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 더사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말로 먼저 전도하기 전에 고백하고 표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 나가질 못한다 할지라도 제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악의 세력을 이겼노라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확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보기만 하고 놔둘 것 같아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래서 지금 본문에는 뭐예요? 이 악한 영, 이 불순종의 영에 지금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지금 이 두 사도들에게 대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태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네 혼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누구래요? 다른 사람을 동원해 끌어들여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한다든지 부서별로 무슨 회의를 한다 할 때 자기의 리더, 순장이라든지 거기 부서장의 집사님의 리더의 생각이 보니까 형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기가 좀 센 사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반발하게 만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불순종의 영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이렇게 전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리더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축복받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악한 영, 불순종의 영에 이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시끄러운 거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그 십자가에 죽인 것이죠. 근데 끝났습니까? 겉으로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약하게 아무 대항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대로 죽었지만 성경대로 부활한 그 능력의 예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전도거든요, 이것이.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인 줄 알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사도들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 제국이 계속 핍박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은 정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은 더 확대됐고, 로마 제국이 권력을 가지고 핍박했지만 거꾸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이죠. 저는 사실 전에 그 이라크에 가서 우리 왜 단기 선교팀이 가서 뭐 참수형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 특히 그분 중에 한 분이 선교사였는데, 남자 젊은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좀 담대하게 이렇게 좀 찬양하면서 순교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창피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살려달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뭡니까? 바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교할 기회가 지금은 없어서 걱정이지만 혹시 그런 일이 닥친다면 이 목숨 구걸하지만 그거같이 참 추접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가서도 어차피 순교는 하는 건데 다른 성도들 앞에 창피할 것 같아요. 면류관을 씌워줘도 아이고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서 복음화됐습니다. 복음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된 로마 제국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일컬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망했습니다. 700년의 역사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걸로 기독교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됐기 때문에 망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No. 그 게르만족,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족이 그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기에 이 독일 민족, 그 당시 독일이란 나라는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독일이 오늘날의 큰 독일 제국이 됐지만 통일하기 전 중세기 시대의 독일 지역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Holy Roman Empire,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혹시 역사를 하신 분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걸 들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인데 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게 옛날 독일이에요. 이 게르만족이에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민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박해해도 누가 박해해도 박해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에 와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진화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다. 이걸로 이제 창조론을 하는 교회, 기독교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창조과학자들이 오히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화론의 허구성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 때 자기가 봐도 이거 정말 갖고 싶다. 이런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시장에다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게 하면서 제품을 내놓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증거할 때도 그 예수를 남들이 보기에 정말 갖고 싶은 예수로 내어놓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왜 전도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런 사람 전도 못해요.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받은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면 그 고백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러려니까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가슴 속에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워서 혼자서 읽고 뭐 해서 이 안에 들어가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전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큐티만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큐티는 한 줄 읽고 그거에 대한 적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종교나 이 세상에 또 어떤 사상에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축복은 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간증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옛날에 죽고 싶었는데 늘 좌절했는데 이런 새로운 희망이 생기더라.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소망이 그래서 막 솟아나더라.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절망 가운데서 내 마음에 새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고백이 가능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박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자체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주께서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끝냈는데 여기는 일본말이 오늘 번역이 훨씬 낫네요. 시루시 또 후시기나 와자오 오코나 와세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그 은혜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어떨 때 하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전도한다. 할렐루야.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으로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됨을 증명해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기를 믿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방해하는데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본문에 보면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나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란 얘기만 하면 막 와서 따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오래 체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우선 내 몸이 살아야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일신상의 위험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한 영혼이라도 그것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가? 왜 바로 안 오는가?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간을 더 오래 지체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 한 절대로 주님은 나를 불러가시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죽을까 벌벌 떠는 것은 그 사명과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최소한 그동안 절대 나를 안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데려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면서 전도했어요. 쉬지도 않았고 잠도 못 잘 때가 많았고 또 장소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때를 가리지 않았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면 아직 때가 아니래. 때가 아니고 옳은 것은 내가 판단한 일이 아니에요. 옳든지 아니든지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전해보니까 놀랍게도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수가 복음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들었으니 전도해야겠다. 딱 갔는데 전도하라니까 남편이 그딴 짓 하지 마. 주눅 들고. 아내가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주눅 들고. 그래서 못해요. 전도하려고 오늘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손님이 와서 못했다. 그럼 손님을 전도해야지.
그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손님이 와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손님을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전도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하겠고, 오늘은 그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못하고, 뭐 핑계만 있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왜 안 합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금방 확 대들면 어떨까? 대부분이 자기 위신이 더 먼저, 그래서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서 입술에서 바깥으로 내는 순간 그 예수의 영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냥 그 예수를 그냥 내 입에서 내는 순간부터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상대방을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능력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것이다. 이번에 그 김하중 장로님이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그저께 CGN 텔레비 개국 8주년 기념 집회를 했어요. 일본 목사님들과 일본 성도들의 집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하중 장로께서 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날 금요일 날 강연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본인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다 그런 표정을 듣잖아요. 근데 김하중 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도 다 들을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 이거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것은 막 동굴에서 나온 소리죠. 아무개야 메아리가 막 치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마치 친구가 부르듯이 그냥 쑥 들었어. 그냥 어디서 들린지도 몰라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김하중 장로가 그날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느꼈는데 이것을 믿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7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사스가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주님께서 그냥 그 기간에 그냥 오라고 그래. 그렇게 보고를 하려니까 서울서는 말도 안 되게 펄펄 뛰는데 그 본인이 고민했다는 게 내가 일국의 대사인데 이것이 그냥 귀로 들린 것도 아니고 녹음 테이프로 보여준 것 들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느꼈는데 이것을 진짜 과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서울에다가 이 공식 전보를 쳐서 그때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하중 대사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느냐? 사람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더니 차관이 전화 와서 당신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지금 쐈어. 그렇게 돌았는데. 그 미쳤다는 소리 돌았습니까? 라는 소리가 당신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울에서 웅성웅성하게 있어서 김아무개 대사가 조금 이렇게 됐다고. 사스가 지금 한창 있어요. 외국에 어느 국가원수도 안 가는데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중국을 방문해.
여러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6월 말일자로 사스가 다 없었다는 것을 중국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공관장 회의에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중국 대사기 때문에 중국 사정을 다 제일 잘한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사스가 6월 달에 끝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대사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입으로 내는 순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박해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2월 순별 전도 집회 꼭 여러분이 이 순에서 정말 한 사람 반드시 전략을 이제 세우세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번 뭐 카페 같은 데서 한번 만나든지 하고 12월의 집회에는 반드시 데려와서 한 명씩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청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에게 잠자는 열정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정을 들음으로 끝내지 않고 아버지여 실천하는 자 되어 주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